오늘 축복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찾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찾아서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1쪽입니다. 우리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처소에서도 함께 성경을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와 징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가을 속에서 10월 첫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성전에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저를 따라서 함께 우리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생명과 복과 영광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야,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소망은 부활,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꽉 붙잡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 특별히 우리의 소망 부활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이제 10월 한 달 내에 계속 이어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실 때 우리 사람에게는 짐승과 다른 특별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영원성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오늘도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영원히 없어요. 영원히 사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것 같이 권세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어떤 대단한 명예와 환경을 가지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지만 지나고 보니까 풀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다 떨어지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요,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낡아지거나 떨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이 영원히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영원히 사는 이 영생,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삼은 마음을 주셨지만 영생을 주시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을 다시 다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부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이 영생,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 속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름답게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속에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여러분, 죽은 자의 소망은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소망, 영원히 죽은 자의 소망,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나는 내가 이 소망을 가졌고 이 꿈과 목표와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신문도 받고 박해도 당하고, 그는 감옥에도 갔고 매도 맞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지만 그는 자신의 믿음과 목표를 감사함으로 오늘 확신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과 이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과 더 좋은 부활을 그는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위해서 자신이 고난도 참고 박해도 이기고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멋진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분 모두는 멋쟁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멋쟁이가 무엇이 멋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 속에 영원히 죽지 않은 이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 구별되는 멋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멋진 것이고, 믿음이 멋진 것이고, 이 담대한 신앙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고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막 유혹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며 그날의 상급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오늘 담대히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보세요.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는 거야. 그리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구원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목숨이 다 돼서 몸이 죽어도 우리는 구원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서 예수님께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살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서 오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참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죽지 않고 그대로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주님의 영생과 잔치에 참여한다는 약속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꽉 붙잡고 오늘 믿고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는 믿음이 여기까지 있어야 돼요. 내가 부활한다는 이 믿음에 차 있을 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의 증인으로 바울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는 자는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영혼이 부유하고 자기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 어떤 것인가, 그 부활에 대해서 함께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그냥 무조건 교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고 다녀야 돼요.
예수를 믿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오늘 말씀처럼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잘하고 선한 삶을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도둑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는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곳이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도 뭔가 하나, 종교 하나 가져야지,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시지만. 그래서 내가 종교 하나 가지고 교회 다녀야 그래도 사람답게 사는 가치가 보여지고 때때로는 위로도 받고 그래도 마음의 안식을 누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교회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한 가지 취미생활 정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 하나 해야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대화도 되고 교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고 나의 구원자고 그가 나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구세주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애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참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진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어떤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벅찹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삶에서 나타나는 세상의 무화가 줄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영적인 힘과 에너지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확신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게 되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BC 4세기경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온 세상의 죄와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가 대속의 제물이 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주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죽고 내가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이 성경의 모든 것을 내가 증명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야 베드로야, 네 고백이 맞다. 어떻게 네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은 네 실력이 아니고 네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니까 정확하다. 주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자신이 확실하게
증명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구원자다 밝히 자신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 신학시대 고린도 지역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세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행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죄의 심판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전생에 대해서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신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모든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고 신약 성경 27권은 그렇게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그분은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낳는데, 베들레헴에 그 한 아기가 낳는데 그가 전능자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으신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그 주님이 바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고난과 징계와 채찍을 맞으신다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렇다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 예수님에게,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켜서 그가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장사되고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소홀히 버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 말은 사망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이 아니고 소홀이 아니고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8절에도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실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제 사망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눈물이 아니라 그에게 기쁨과 감격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것은 바로 표적이요 증거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증명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의롭게 죽었는데 무덤에 장사지고 끝났다 그러면 어떤 시대에 그 한 사람이 의롭게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능력을 행하고 살았다, 그렇게 정기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지요. 이 사실을 로마서에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까? 죽음에서 성결의 영 성령으로 살아났습니다. 죽음에서 성결의 영 성령으로 살아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만 살아날 수 있고 죄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살아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주님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확실히 고백하며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 제자 도마는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야 도마야, 너 이리 와봐. 나 여기 손 큰 대못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큰 대목이야. 여기 못 자국이야. 내가 박혔던 자국이니까 손가락 넣어봐. 손가락이 쑥 들어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이 밑에서 큰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팍 찔렀어요. 물과 피가 쫙 쏟아졌습니다. 그때 맞았던 창자국이 부활하신 주님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야 여기 손 한번 넣어봐. 도마가 확인하면서 감격스럽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고 나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믿음,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담대하시고 확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다 만나요. 그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 소망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증거가 있고 주님이 이 부활에 대해서 증명해 보이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부터 11절까지인데, 부활의 증거는 500여 형제와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오늘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의 부활을 보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을 자기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먼저 보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베드로가 봤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었어요. 그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봤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도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이 그들이 본 예수님을 우리도 성령으로 지금 보고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자신이 두루 다니시면서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주님은 자신이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것이 복음이고 진짜 신앙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고 그래서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보고 너희가 이제 앞으로 이 부활의 복음의 정인으로 전파하며 확신하며 그 소망을 붙잡고 너희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주님은 자신이 나타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의 증인이요 부활의 목격자가 됐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당시의 엘리트입니다.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과 교회를 심히 박해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울은 그 주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는 세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된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일꾼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그가 지식이 많고 촉망받는 권세 있는 공회원이 되어서가 아니고 그가 윤리적으로 깨끗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는 믿음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구원도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믿음을 가진 자는 영생과 부활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을 소망으로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공도정원교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여, 자녀들이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붙잡고 당당하게 10월 한 달도 살아가시고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장차 멋지고 아름답게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생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은혜 속에, 믿음 속에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슴에